아까 시작할 때 408장을 찬양을 했는데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분히 제자리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신앙들이 우리에게 좀 덜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 같고 또 혹은 다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더 넓고 더 풍성하고 더 광활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면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왜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몇 주 전부터 저한테 이제 과제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과제가 어떤 과제냐 하면 그 동영상을 촬영해야 되는 과제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할까. 근데 돈은 없고 그래서 집에 그동안에 쓰지 않던 그 휴대폰이 있어서 그 화질이 뭐 그런 대로 또 괜찮을 것 같아서 휴대폰을 싹 포맷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음성이 안 좋으니까 그냥 무선 마이크 하나만 사면 되겠다 해서 좀 괜찮은 무선 마이크를 사서 집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뭐 잘 되더라고요. 이만하면 쓸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의 내용을 촬영을 해서 제가 좀 가지고도 있고 또 교수님이 유튜브에 이제 부분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런 이제 과제가 저한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서 딱 이제 세팅을 하고 촬영을 했어요. 보니까 영상도 깨끗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 문제가 있냐면 집에 와서 딱 틀어보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서 딱 틀어보니까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낭패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인터넷도 검색도 해보고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 머리를 싸매고 이제 눈이 돋보기를 끼고 눈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찾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누구보다도 이 컴퓨터나 이런 거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탁 막히니까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이크를 비싼 걸 사야 되나? 그러다가 딱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정답이네. 박경원 집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아무래도 젊고 또 그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박경원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답을 딱 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찍 그 생각을 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고민도 좀 덜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몇 년 만에 해서 이렇게 안 되는데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돈이 약간 좀 들어도 상관이 없다. 큰 돈 들면 안 되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휴대폰 카메라에서 동영상 촬영하는 데 들어가면 더보기라고 하는 게 있고 프로 동영상이라는 것 안에 음성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를 이렇게 표시되는 레벨이 표시된다고. 이게 제 걱정이 그냥 한 방에 딱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 생각을 했냐면 그 배움이나 내가 알아야 되는 그 영역의 부분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할지라도 한계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는 알고자 해야 되고 그거잖아요. 내가 뭔가 필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필요로 오셨습니까? 그냥 그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것 속에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잘하셨습니다. 안 오신 것보다는 여기 오신 것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좀 이렇게 그 반복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직업적인 것에 쌓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또 아니면 습관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그런 습관 속에 이렇게 배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렇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먼 데로 내가 지금 이 얕은 물가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저 바다로 내가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 하면 은혜의 바다인 거예요.
그 은혜 바다에 내가 더 풍성하게 젖어지기 위해서 내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배가 작으면 어떡할 겁니까? 배가 뭔가 이 큰 파도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 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수선을 한다든지 배의 사이즈를 늘린다든지 동력을 뭐 하나 더 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더 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잠을 얼마나 깊이 잤는가 몰라요. 네. 문제가 하나 딱 해결이 돼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밖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무릎을 치면서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된다 그랬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또 뭔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그 문제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면 이 현재 속에 내가 안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듣고 할 때 내게 얼만큼 더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나 또 내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면 무릎이 탁 쳐지죠. 우리가 말씀 이렇게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해결을 해주네. 우리 박경훈 집사님의 전화 한 통이 그냥 무릎을 탁 치게 하면서 모든 게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것처럼, 다음에 제가 좀 더 나은 걸 또 하려고 하면 또 어떤 장애에 부딪히겠죠. 그럴 때 또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각이 나면, 신앙은 이렇게 도와줄 사람, 또 도움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어 밀고 또 도움도 받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우리의 신앙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한번 오늘이 아니라 그 일이 있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또 408장 그 찬양도 한번 같이 드려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36장 26절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한번 말씀도 찾았었고, 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지나가듯이 또 말씀을 드렸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소용의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져가시고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로 되돌려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그 거부의 클라이막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적의 최절정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를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놓을 만큼 그들의 자만과 오만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은 팽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혹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완료했다고 하는 완료형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많은 것들을 막아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그냥 이것도 그 다른 어떤 도움들을 통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서로 뭐 영어를 잘하는 게 비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비어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조금 우리가 도움을 더 받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의지 또한 내가 할 것이다 또한 줄 것이다 그 말이죠. 주실 건데 무엇을 주시냐 하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데 여기
기부라고 되어 있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손에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로 그려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냐 하면 헌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헌 마음을 내 손에 가득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이것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손에서 놓지 않으면 무엇을 받을 수 없느냐 하면 새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도 이것과 연장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잡밭이 나오죠. 그 돌잡밭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굳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에다가 뿌려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을 수용해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을 해야 그 돌을 제거할 수 있죠. 그 돌을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좋은 땅이면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자, 내가 가시덤불도 잘라버리고 잡초도 다 캐내고 돌도 골라갖고 싹 다 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됩니까? 자, 이건 우리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은 좋은 분, 선하신 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구별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땅이냐면 좋은 옥토입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내가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상관없이 그 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수용해 드리면 그때부터 좋은 땅으로서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풋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컵에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이 컵에다가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부어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옛 영, 아담 안에서 추하고 더러운 그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속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인 이 몸에다가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다가 넣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뚜껑이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풀 때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지금 뚜껑을 닫고 있어서 그렇죠. 뚜껑 열릴 때, 뚜껑 닫힐 때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아무 때나 뚜껑이 열리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냐 하면 뚜껑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부어 넣으실 수 있어요.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대항하거나 거절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얘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거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더 맞냐 하면, 강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거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강제로 가져가시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말하고 이 동의어로 쓰이느냐 하면, 테이크아웃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미국권이냐, 뭐 영국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근데 테이크어웨이라는 말은 그 포장하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대요. 포장하기 위해서 가져가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제거한다, 빼앗아 가신다. 그러니까 빼앗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그 사실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빼앗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싸워갖고 되겠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점령해야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빼앗으려면, 가져가시려면, 제거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장악하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야 와서 탈취해 갈 수 있죠. 근데 우리 힘이 얼만큼 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강한 힘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삶들 한번 가만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들 한번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 돌 같은 마음,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굳은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이고 딱 서 있는 건 좋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내 것을 향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봐나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펀지처럼 반응해서 그 말씀을 흡수해드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흡수한 것을 내 몸 전체를 적시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 물론 말할 것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한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들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으로서 바울은 모든 교회에다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자, 여기도 또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뭘 주시느냐 하면 자, 여기 내가 너희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살이 이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을 이 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이 몸이 부드러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경직되지 않는 움직임을 움직일 수 있겠죠. 무엇도 마찬가지냐 하면 마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마음도 굳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딱 굳는 것처럼 긴장하면 딱 굳는 것처럼요. 마음도 어떠냐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 들어간다든지 내가 어떤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딱딱하게 굳는 걸 봅니다.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돌같이 굳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느냐 하면 제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는 방법은 내가 제거하는 겁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조금 저는 이제 이게 더 많이 이해가 돼서 머릿속에다 담고 제 칠판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도 해보고 또 휴대폰에도 이렇게 적어놓고 내게 정말 이 새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굳은 마음이 있는가 두 마음을 매일 한번 비교해보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딱딱하면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굳은 마음에 밖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겠죠? 딱딱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감사와 찬미와 찬양이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풍족하게 수용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체험되는 삶들을 산다면 얕은 물가에서 찰박찰박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 큰 물가로, 더 큰 바다로 나아가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지금보다는 다른 삶들로 변화되어 있는 삶들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은 그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쭉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진도가 엄청 안 나가죠. 지난번에는 그 아내에 대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있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는 이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권위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 자매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로 가서 율법의 말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하와가 남편에게 묻지 않았고 그리고 남편인 아담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태가 어떤 사태냐 하면 죄악이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에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는 반드시 적절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자매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여성의 성을 가진 자매가 혹은 여자가 교회에서 주장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여자가 울면 암탉이 울면 뭐 지방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나온 편협적인 얘기입니다. 바른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과 일치시켜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른 맥락의 얘기입니다. 요즘 뭐 그거에 반대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탉이 울면 알이 하나씩 나온다. 그러면서 그 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억울하냐?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여쭤봤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 순서에 순종하는 것이,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무엇을 창출해내느냐 하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창출해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서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질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우리 교회를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집사님들이 있고 일명 말하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열입니까? 그러면 순서입니까? 순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질서입니다. 질서.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순위를 매겨 놓은 겁니다. 우선순위를 매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일을 순행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 1순위가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다 라고 순위를 매겨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순복과 순종이 그 교회 안의 1순위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 1순위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권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다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때요. 그 전도사님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갖게 되고 그 일이 진행되는 데에 복종하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직임들이 없었지만은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순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고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쭉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수가 많아지고 또 여러 조직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만들고 그 순위들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교회라고 하는 이 유기체가 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복종과 또 권위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우리 안에 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교회는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을 정도로 너무 그 필요 이상으로 뭔가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또 필요 이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그 질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는 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은 사역을 하는 제 입장에서의 느낌이에요. 제가 받는 느낌, 제가 일을 진행하면서의 어려움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수요일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열정적이고, 주일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교회 안에 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하신 분인 걸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일들을 하다 보면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그 순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결정권자가 아닌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결정권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를 넘어섰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교회가 아니라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돼요. 교회가 뭔가 모르게 불협화음이 있고 시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뭔가 좀 시끌시끌해. 뭔가 좀 조화되지 못하고 어지러워,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얼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면, 순서가 뭔가 바로잡아져 있지 않구나. 그럼 이것을 누가 인지를 해야 할까요? 제가 일거수일투족마다 모든 일마다 요때는 요분이 이렇게 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것은 아까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아내가 그 일들을 배우는 것처럼 또 남편이 그 일들을 배워가는 것처럼 거기서 훈련되어진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시스템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이고 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작동하고 있죠. 많은 회사들이나 많은 조직들은 그것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익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질서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들을 진행할 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보고, 이 얘기가 내가 1, 2, 3, 4 이렇게 서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안을 내가 제시하고 물어보고 그 답이 나오면 그것을 결정된 대로 실행해야 되는 사람인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예전에 제가 그 모 장로님을 총회장님으로 모셨을 때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한번 만났는데 그 총회장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일을 잘하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총회장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예, 일 잘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총회장이 있는데 밑에 그 사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총회장이 느끼기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질서나 순서에 내가 순응하거나 복종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 총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그 총회장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뭐냐 하면 물어야 되는 역할인데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가운데에서 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이러이런 어떤 좋은 안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로가
그 모세에게 좋은 안이 있을 때 제시는 했지만 하나님이 인준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매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 일은 묻는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에 쉽게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묻지 않으니까 말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안들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고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이미 결정을 하고 있는데 결정을 하려고 들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다수의 일들을 저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잘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들을. 우리 교회의 어떤 흐름 자체가 남장년 회장이 회의를 이렇게 주최를 하게 돼 있고 안건을 내게 돼 있고, 그리고 남장년들이 의논을 내면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면 진행되도록 그렇게 교회가 순위가 정해져 있죠. 순서들이. 그렇게 진행돼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야 되느냐 하면 남장년 모임이 남장년에 있어서 1순위가 되고, 그렇게 돼야죠. 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순위들이 매겨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면 묻고, 또 그 물은 것들에 대해서 좋은 안들이 있으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수용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불협화음 없이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그 흐름들이 이전부터 우리 모임 안에는 조금 서툴러요. 많은 서투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그 골로새서 3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쌓여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공동체들이 이런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합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이고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전에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오늘 조금 전혀 다른 얘기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만 준비된 거하고 좀 다른 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면 그 회의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 가방을 싸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문을, 그래서 이전에 저기 문 칠할 때 땜빵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땜빵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이거 문 치고 갔다고. 그냥 주먹으로 문을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의사대로 안 되니까 그냥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그 다음날 교회로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물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나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내게서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정이 되어져서 다른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들로, 삶들로 변화돼 갈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남편들이 몇 분 계시네요.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느냐 하면 남편들만 꼭 들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남편들만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도 한 말씀도 아내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형제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어져서 신부로서의 어떤 말씀으로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의 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들로서는 남성의 성이고, 신부로서는 여성의 성을 가진 전체가, 교회 안의 전체가 여성의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오늘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이 낯이 뜨거웠어요. 이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저희 집사람이 가장 잘 아는데, 우리 집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접니다. 누가 제일 괴롭게 하겠어요? 이런 이제 그림들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림들도 요즘은 그 인터넷 속에서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설교에 맞는 컷을 그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 도움을 받았어요.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한테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세상이 참 좋죠. 별로 안 좋은갑다. 제가 반으로 화면을 잘라갖고 이쪽에다가는 따뜻한 부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이쪽에다가는 좀 근데 요즘 되게 웃기더라고요. 컴퓨터가 부부가 싸우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라 그랬더니 정책상 그런 그림은 그릴 수 없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되게 똑똑하죠, 컴퓨터가. 어쨌든 이것도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공치사를 지금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밤마다 울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애를 많이 쓴다고 스스로 공치사를 하려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받을 때 그냥 받으시는 것보다는 많은 생각들하고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제가 어떤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냐 하면,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려고 해봤고, 한쪽은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쪽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보니까 지금 누구도 괴로워요. 아내가 괴로우면요, 실은 누구도 괴로워요? 자기도 괴로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어때요? 정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또 그러거든요. 또 그렇거든.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막 화가 나 있는 표정인가요, 이게? 표정이, 멍한 표정이에요? 엄청 행복해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그려주라 그랬는데 그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남자는 지금 행복하게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들만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 자, 아내를 사랑하며, 그 다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괴롭히는 건 뭘까요? 아내를 괴롭힌다는 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만일 이것이 일차적인, 문자적인 의미의 내용들이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심한가요? 여기에 어떠한 더 깊은 뜻과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은 성경으로서 스스로 모든 내용들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의 쌍둥이가 되는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이야기했던 아내들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그래서요, 반성을 많이 했어요. 반성도 많이 하고 날 안 쳐다보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가 몰라요. 좀 지능적으로 괴롭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지능적으로 아주 많이 괴롭히거든요. 대놓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지능적으로 괴롭힙니다. 에스겔서에 아까 그 말씀드린 제 말씀이 돼서, 내게 그렇게 굳은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위, 잘못된 삶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매의 위치, 하나님이 우리 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그것만큼 내가 우리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바른 마음인데, 함부로 하고 가치를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함부로 하는 것들을 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에는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나쁜 남편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게 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솔직하게 자수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뉘우칩니다. 정말로. 저처럼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답이 나올 겁니다. 자,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5절 한번 보시면,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골로새서 지금 3장 19절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 그림처럼 그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더 큰 것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곧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반복되고 있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시 조금 다른 면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지금 33절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에 마무리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무엇으로까지 영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축소된, 연습되는 공동체가 어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확대된 공동체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에클레시아, 어디에 있는 교회, 또 누구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 이름들을 갖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은, 부부의 관계는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신을 주신 같이, 누가 자신을 주셨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 교회죠. 교회가 될 대상들이죠.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남편 된 예수님이 신부된 세상 사람들을, 다 신부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을, 신부를 괴롭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신부를 괴롭힐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넘기지 않는 것,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토록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거니까, 불목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하는 일이니까 자기 신부를 가장 극악하게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로, 자, 자신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다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둘을 다 이루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신랑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세상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에 있는 남성, 여성인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남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아내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같이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어디로 쭉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뭔 얘기라는 겁니까? 하와는 아담의 몸입니다. 자기 몸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아내는 자기 몸의 일부입니다. 자기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냐 하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그 그림처럼 자기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담이 하와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뼈고 내 살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와가, 아내가. 내 뼈고 내 살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실은 뼈는 자기 몸에서 취했고 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채우셨어요. 예. 그 둘로 이루어진 귀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아내라고 하는 귀한 하와라고 하는 존재이죠. 아까 말씀을 읽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약이라도 한 첩 먹으려고 그러고, 무릎이 좀 나갈 것 같으면 어디 도가니탕이 좋다 그러면 도가니탕 먹으러 가고, 뭐 콘드로친이 좋다 그러면 그거 사 먹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양육하고 보호해요. 자,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양이에요, 보양. 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보양하는 거예요. 네, 양육하고 보호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보양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몸된 아내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에 문맥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기 아내인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몸뚱아리인 것도 물론 맞겠지만은 그 몸에서 나온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아내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대상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싫으냐?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물은 적이 있죠. 싫으면 점수가 빵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절대평가를 받아요. 이게 참 유리하죠. 머리 좋은 애들이 막 많아요. 젊은 애들이.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점수가 안 좋죠. 교수가 나이 든 거, 먼 거리에서 오는 거, 목사인 거,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점수를 줘요.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젊은 애니까 시간도 많고 공부할 시간이 많은데 과제 낸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하신다고요. 자, 아내에게 남편의 것만큼의 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어떤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거죠? 내 주라고 섬기고 복종하는 그 일에 절대적일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점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도 억울할 필요 없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닌 거예요. 네. 자, 반면 남편에게는 어떤 의무를 주어주셨습니까? 어떤 의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 순서를 주셨죠? 권위에서 아내보다 위에 있는 순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순서니까 순서상으로 서열은 이렇게 했겠죠. 뭐 이렇게도 뭐 순위를 매기기도 물론 하겠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으니까 책임이 어떻습니까? 책임이 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누구하고 교제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대표는 정관상 남장래 회장이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면 남장래 회장이 지는 겁니다. 정관이 그렇습니다. 자, 정관은 그런데 외부에서 상식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어떤 여러 일들이 있었을 때 모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제가 다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다 어떤 일들이 생겨서 불의었던 사고가 생겼어요. 그것이 민형사상의 문제가 돼요. 그 책임을 남장래 회장은 질 수 없습니다. 정관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질랍니다. 질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져야 하느냐 하면 제가 져야 돼요. 저게 그 순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의 권위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의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책임이 제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영적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책임도 주어져 있고 세상에서의 그 책임의 소재도 제게 있습니다.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근데 만일에 제 역할을 대신하려면 누군가가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남편에게 그 책임을 주어졌어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의 전체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것처럼. 표본이 뭐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표본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하고 사는가 보자.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남편의 본보기가 아니라는 거죠. 야, 저 집 보니까 막 설거지를 잘해, 남편이. 아, 저 집 보니까 짐을 막 잘 들여다 줘. 물론 좋은 거니까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다고 뭐 권위가 떨어집니까? 그거에서 권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다고 해서 그걸 잘하는 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자기 집에서 그렇게 컸으니까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표본이거나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보양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형제인 남편이 가정 가운데에서 아내를 어떻게 보양해야 되는가가 나오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엄청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설교를 했으면서도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간단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좀 자유롭잖아요. 하고 나면 그 잣대가 제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아까 잠깐 휴대폰 촬영하는 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넘어야 되고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설교도 제가 자세하게 한 적이 없죠. 교회 안에서. 한 번은 골로새서에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아까 정리를 했었고요. 자, 누구든지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부부하고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3D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그려준 거예요. 참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근데 누가 어떻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교회를 보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가 어떤 대상이냐 하면 종이 아니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양육이라는 말은 뭐죠? 아직 성장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에게는 어떤 의무가, 책무가 맡겨져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공급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적으로 연약할 수 있으니까 방어막이 되어주는 거죠.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절부터는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6절까지 길게 나오죠.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그랬으니까 이것은 누구에 준하는 거냐 하면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말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서 그랬죠? 지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지식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아내가 그냥 남편 대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 속에 있으니까 이 지식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에 지식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 지식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나열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함께 늙어가고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자, 첫 번째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함부로 던지면 함부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관리라 그러나요? 다룬다는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히 다뤄야죠.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냥 마치 그 보물단지처럼 깨질라 불면 날아갈라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자예요. 이게 부부예요. 부부라고 하는 정의 안에 세상의 정의하고 전혀 다른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그날 우리가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부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이 말씀에 준해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 집사람이 좀 살기가 좀 나아지려나? 네, 좀 나아져야 되겠죠. 지능적으로 제가 괴롭힌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에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받을 자로 여겨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렇게 둘이 그 그림 하나 봤었죠. 이렇게 서로 찡그리고 있는 그 얼굴 속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자, 여기 제가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아내 사랑과 괴롭힘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글자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담고 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 관계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으며 아내에 대한 사랑의 올바른 태도와 함께 무엇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말하고 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장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 그렇죠? 상호 존중,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의 가부장적 문화와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제가 이쪽은 가부장적인 그림을 그려주라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의 가정을 그려주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누구 집인 것 같아요? 요 집이 누구 집이에요? 거시기 집? 요 집이 거시기 집? 네. 자, 우리가 이런 집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으로의 변환이 있어야 하겠죠.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면 조건입니다. 복종 안 해도 해야 하겠죠. 남편은 아내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향한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복종하라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향한 명령은 아내에게 사랑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골로새서에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우리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네, 아가페. 그걸 명령어로 바꾸면 아가파오가 됩니다.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명령형이 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적 애정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돌보는 행위이다.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면 아까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두 번째,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되게 좀 읽기가 그래요. 하여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쓰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맛이 쓰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냉담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괴롭히는 것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일차원적인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걸 좀 더 영적인 것으로는 그가 말씀 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괴롭힘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신앙 안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모든 것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억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행위는 가정 내의 화평을 깨뜨리고 아내의 존엄성과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반대되는 것이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단순히 사회적 역할의 분배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추어 권면하고 있다.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반영하며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골로새서 3장 19절의 가르침은 현대의 부부 관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기적인 동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하며 아내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가정 내의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며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아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며 아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가 가정 내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중요한 장소임을 상기시켜준다. 자, 부부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서 일어나면 그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안에서 온전한 가정들이 되어집니다. 즉 교회의 작은 축소판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함을 받는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원래 그리고 최종적인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가정에서의 이런 온전한 그 사랑과 또 존중과 그리고 남편을 순종할 줄 아는, 순복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인지, 세상 안에서의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이면 세상에서도 말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아내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몸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